마스크는 꼭 잘 써주시고, 물론 한 분도 벗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앞뒤의 간격들을 일정한 간격을 꼭 유지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 안에도 서로 가능하면 좀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발열 체크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꼭 발열 체크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도 나가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계속해서 다시금 재유행하듯이 늘어나고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한날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으로 불러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모든 주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주님 재촉하여 주시며 또 하나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각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큰 은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88장을 부르신 이후에 우리 임동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네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삶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음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영을 주셔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위태로워져 경계가 무너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백성들이 눈물로 쏘하고 있습니다. 철속히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이들의 절박함이 해결되어 사회적 갈등이 없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중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이 변하고 세임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했습니다. 설교자는 최고의 건강이나 감정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 않나, 우리 변무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 더 나아지면,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 받고 그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안식년에 돌아와서 6월 중순까지 이제 수원에 거주하게 돼가지고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신영훈 선교사님, 또 계림자매 우리 계림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가씨 때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때 구안와사라고 해가지고 입이 조금 돌아갔어요. 아가씨가 그러니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때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키지 않으면 찬송 인도 좀 다른 사람 부탁하고 쉬어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발음도 잘 안 되고 표정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날 찬송 인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찬양의 시간보다도 가장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도 고쳐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여기서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요. 근데 힘을 못 줘요.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소리도 끌어올려서 그냥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성대 쪽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고 하는데 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믿고 순종한다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 아픔이,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과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면 정말 살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가면 이 고통이 줄어든다, 시간이 가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가서 입원하고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움직일 일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게 움직이려면 근육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쳐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근육이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게 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어날 수 없으니까 틀어서 일어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큰일, 큰 복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저렇게 안아서 일으키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통증은 있지만 막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제 이렇게 고개를 허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물론 그 발을 여기저기 디디고 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자유로워지고 고통도 줄어드는데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건강을 잃었다든지, 또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큰 실패를 했다든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요인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다른 요소들이 절망적인 것은 결국 죽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을 가장 절망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때를 써도 화를 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절망은 모두에게 찾아오고 이 절망을 이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욥기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그루터기 위에서 새싹이 돋는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재산 다 잃었죠. 가족들도,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가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욥이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싹이 돋는데 인생은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 그러면서 절망을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그 자신의 지나온 날과 또 앞으로의 날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감사하죠. 이 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라든지 그 이름의 명예라든지
권력, 또 나라, 백성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삶을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해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이 더 절망적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이러나 저러나 죽은들 지금 이보다 더 고통스럽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가진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하면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 그런데 한 달을 더 살게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큰 회사를 두고 이제 가야 될 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죽음과 그냥 노숙자의 죽음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죽음은 더 절망스러워요. 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어르신도 요즘 부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죽으면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뭐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았고 지금도 이게 뭐 보면 괜찮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입원해서 없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슬픈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갈 준비하시라고. 근데 아직은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만져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지, 누구를 믿는다고 그냥 벌 안 받고 가고,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딱 해서 그만큼 받으면 그게 사람의 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아직 못 알아들으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죽음은 더 절망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살 날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절 보니까 이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은 뭐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겠지, 그만큼 누렸으니. 아니요, 지나간 날은 다 헛돼요. 예, 인생은 풀 같고 인생의 즐거운 풀의 꽃 같으니 다 헛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뭐 누렸어도 그것 때문에 죽음이 덜 두렵거나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네. 다윗도 인간적으로만 보면 죽음을 그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죽음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날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래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하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가는데, 그런데 이게 건강하다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참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준비를 좀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하는데, 그 죽음이 임박했다. 내가 죽음의 존재이다. 이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앞에 비결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나를 소홀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즉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러면 더 슬프고 더 아깝고 내가 이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나, 어떻게 눈을 감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노래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부활절에 하려고 준비했다가 바로 고난주간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못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부활절에 하려고 했느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방언으로 막 전도를 합니다. 능력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해요. 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16편 10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이 10편 16편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지금 이 말씀이 죽음이 이제 거의 왔을 때예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하게, 아니 오히려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어요. 욥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활신앙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는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싹이 돋는데 인생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니 하고 사실 탄식했어요. 그런데 욥의 전반적인 맥락은요, 부활신앙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이 어떻게 이 허무함을, 이 슬픔과 절망을 극복합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데, 죽음도 의연하게, 아니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됐나? 의사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믿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예, 이제 나이가 들면 잘 안 붓는다고 하는데 지금 잘 붓고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예,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점점 나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뇌진탕 안 걸린 것도 목이 안 부러진 것도 사지가 멀쩡한 것도 비록 갈비뼈나 어깨는 좀 다쳤지만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완전히 중환자실에서 정말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다친 날 빈센트에 갔는데 빈센트 안 받아줘요. 예, 지금 너무 응급 환자가 많아가지고
당신 못 받는다. 그날 밤에 이거 추결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큰 병원으로 보낸 건데 안 받아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시간 전에 누가 자전거 타다가 지금 식물인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서 갔거든. 사무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에 비하면 멀쩡하다 그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딱 피하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 하기가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다 감사한 거예요. 네. 다 감사해. 그래 막 감사하고 있으니까 느낌에, 야, 이게 몸이 빨리 낫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만져주시고,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은 감사하는 심령에, 감사하는 환경에 거기 계셔요. 불평하고 저주하고 화내는 곳에는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의사가 갸우뚱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치료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코로나도 아직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많고 그럴지라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전체에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 저 혼자 하고 감사가 이게 거의 무게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려면 저처럼 다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 경험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뭐 환경이 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가진 게 좀 없어도 괜찮아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병원에서 계속 고통스러운 어떻게 기뻐해요? 부활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마취효과도 있어요. 부활신앙은 죽음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욥도, 다윗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 예수님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쫓아왔는데, 그야말로 그 건강하고 멀쩡하던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삶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그간의 허무함이나 슬픔이나 좌절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없으면 슬픈 일밖에 없고, 나이를 먹어가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외롭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반대예요.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의 행복,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달라고, 그래서 부활신앙의 생명력,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욥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기도로 응답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더 나아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승리있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는 우리 신영론 선교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제 한두 주 정도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록 노련하진 않지만 그 순수했던 그런 어떤 이제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영원 선교사님 또 김계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순수함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더 나빠지면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지금 20%인데 10%가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기도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윤동명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영문 장로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복하면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